시편 69편 30절로 31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을 기뻐하시는데 소 곧 뿔 달린 황소보다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귀한 시간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 드려도요 찬양 빠지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찬양 중에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찬양 다 끝나고 예배 중간쯤에 들어온 사람은요 예배 안 드린 것과 같아요. 그건요 그냥 마달만 밟을 뿐이지 전혀 예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행위에 불과합니다.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아니요,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도 안 드린 것 같은 예배를 드린 겁니다. 믿으시고요 귀한 시간에 찬양이 시작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은 소 곧 뿔 달린 황소보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을 한 주간 전에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여기 태워다 놓고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다시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혼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요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설교문을 앞에다 놓고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데 제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데요. 내가 찬양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찬양을 다 못 불렀어요. 1절에서 다시 부르고 반복하다가 찬양 3절까지를 못 부르고 왔습니다.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찬양을 드리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을 주시는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 드리는데 내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막 넘치는지요. 그 찬양을 내가 막 중간중간에 끊어가면서 찬양하다가 그냥 묵상하다가 찬양하다가 묵상하다가 하면서 제가 예배 시간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찬양이 있다는 건요 그건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찬양이 있다는 것은 그 내가 여전히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삶이 항상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간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데 가장 확실한 감사의 표현은 찬양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양 시간에 우리는 반드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성공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죽을 때 내가 원망과 불평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자의 인생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10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이 더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오늘이 더 행복하십니까? 아멘. 오늘 행복하시지요? 제가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오늘 참 기쁜 날이다. 오늘 복된 날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랬어요. 어제 엄마 아빠들이 와서 종일토록 준비했다.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냐. 그러니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민주가 그러더라고요. 성전에서 좋은 냄새가 난대. 좋은 냄새가 난대. 그래서 그 냄새가 무슨 냄새냐? 앞을 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보는 눈보다 하나님은 더 기쁨의 눈으로 이 시간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귀한 정성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정성과 수고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 동안 내가 가장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정으로 모시고 마르다는요 예수님 맛있는 음식 대접하려고 분주했습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보니까 동생은 예수님 무릎 아래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봤던 언니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제 좀 나무래 주세요. 쟤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집에 오셨으면 예수님 맛있는 음식 만드는데 같이 돕고 수고해야지.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책망 좀 해달라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많은 일로 너는 분주하구나. 그러나 한 가지만이라도 내게 족한 자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루 동안 중심이 흩어져 버리면요, 많은 일을 벌려놓고 있는데 그 일들을 온전함으로 이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뭔 일 했는가? 많은 일들을 해놔요. 근데 이 일만 벌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을 하나라도 온전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대가 바쁜 중에 삽니다. 한 가지라도 여러분 기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날이 되길 소원합니다. 한 가지라도. 이것저것 다 벌려놓고요, 일만 벌리는 자 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은 무슨 날이다? 그러면 거기다 집중하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거 믿으시고 여기도 벌려놓고 저기도 벌려놓고 여기도 벌려놓고 오늘이 뭔 날인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살아갔다가는요, 정말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나중에는 벌려놓고만 가는 거예요. 주님 부르셨을 때 하나도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도 완성하지 못하고 하나도 내가 하는 그 일에 기쁨을 얻지 못하고 벌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나이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날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시간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말씀 곧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뭘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건 뭘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내게 말씀하세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행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명령과 규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이걸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 말씀을 들어도 지키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귀가 열려 있고요, 말씀을 들어도 오늘 예배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와 앉아있는 사람에게는요, 귀가 닫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면전은 명령을 들을 수 없습니다. 못 들으면 안 지킵니다. 믿으셔서 오늘부터 시작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까지는요, 명하시는 명령과 규례를 듣고 그걸 잘 지키셔서 다음 주에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했어요. 행복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행복,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행복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 뭐라고 기록했겠느냐? 그러면 행복. 여러분 자신은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4분 다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7분들 다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다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행복이 언제냐? 오늘이야 돼요. 목사님 나 어제 행복했는데 오늘 불행하네요. 목사님 오늘 나는 행복할 줄로 믿었는데 안 행복하네요. 내일 행복할까요? 여러분 오늘 행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사전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요. 일상생활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만족을 기쁨으로 느끼며 흐뭇한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 드릴 때도 내 마음속에 느끼고 행복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재 나이야 돼요. 이걸 꼭 믿으시면 기아 시간에 제가 행복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저 지금 현재 그 행복을 여러분 마음속에 느끼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 왜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중에 있으면요, 그걸 지키면 행복하대요. 꼭 믿으시고 여러분이 행복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미국 갤럽이 143개국에 한 행복에 대해서 대상을 담고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43개국의 행복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몇이나 됐을까요? 143개국 중에 행복에 대해서 대한민국에도 물어봤어요. 미국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몇이나 됐을까요? 대한민국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이? 143개국. 미국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예요. 몇이에요? 100위 정도 많이 잡으셨네요. 118이에요. 118위.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필리핀보다 잘 살고 캄보디아보다 잘 살고 베트남보다 잘 살고 주변의 국가들보다 잘 살아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행복에 대해서만큼은 필리핀보다 떨어지고 캄보디아보다 떨어지고 베트남보다 떨어져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잘 살면서 왜 행복하다는 사람이 적냐고 말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가장 행복했던 날이 언제냐 한번 이제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사는 날 동안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과거였습니까? 과거였어요? 과거였어요? 좋아요. 그럼 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현재입니까? 아무도 현재 행복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다고 보고요. 우리 교회도 143개국 중에 142번 정도 되는겠네요. 아무도 대답 안 했으니까. 자, 그러면 현재 행복하십니까? 아멘. 이제 조금 올랐어요. 118위 정도 올라갔습니다. 요즘이 더 행복하십니까? 또 대답 안 하세요? 143위.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을 때 행복하다는 사람이 여러분처럼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는 118이라니까요. 118이야.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갤럽이 만약 다시 조사한다면 여러분 겁나 행복해요. 그렇게 말하세요. 그래서 이 행복을 1등으로 올려놔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세계 중에 뛰어난 대한민국,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한민국.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로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또 강요했다고 그러지 말고요. 미국 갤럽에서 물어봤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안 행복해도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말하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또 꼴등이에요. 꼭 행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옆분하고 다시 인사합시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봅시다. 할렐루야. 지금 행복하시죠? 아멘. 그렇게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죠. 첫 번째는 하나님 뭐하라?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죠. 경외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십니까? 경외. 뭐 이웃집의 아주머니 이름이 아니에요. 경외.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경우는 창세기 22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경외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죠. 이삭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어디 갔죠? 3일길이나 걸리는 모리아까지 갔죠. 그리고 거기다가 땔감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삭을 올려놓지요. 그리고 칼을 주워듭니다. 칼을 들고 이삭을 뭐 하려고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칼을 들었죠. 그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아브라함 이름을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말씀하셨죠. 그러시면서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하나님을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경외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경외랍니다. 이웃집 아주머니 이름이 아니에요. 경외예요. 여러분, 이 경외는 오늘 여호와를 내게 요구하신 것이, 여호와가 내게 요구하신 게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만두라. 너는 이제 거기서 중단해도 너는 내 마음속에는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알았도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외하는 마음을 아시는 데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 이삭을 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경외심을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중단하시면서 말씀 가운데 그 일을 정지시키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마음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 뭐라고 하셨어요? 이래라 그러시죠. 아멘.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예비된 축복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쁨을 받으시며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오늘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 요구하시는 것. 두 번째는 모든 도를 행하고 그러죠. 모든 도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모든 도,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행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랬으니까 시편 119편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발걸음을 딛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가는데 내가 자유하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행복자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삶이냐 그 말입니다. 꼭 믿으시면 귀한 시간에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제가 신방 가면 대부분 성경 몇 권씩은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말씀의 도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는 말씀의 도를 행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책꽂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길에 비치고 여러분의 삶의 등이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꼭 믿으시면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며 요구하시는 것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며 그러죠. 그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렇게 묻었으면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이제 결혼 전에 그래요. 이제 여기 정도 만났으니까 우리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하자. 그래서 내 사랑의 고백이 일치되면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준비했어요. 내가 오늘 진짜 사랑 고백을 해가지고 사랑 고백을 통해서 결혼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꽃다발도 준비하고 좋은 레스토랑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말하면 잘 말할까 준비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해서 준비했어. 그래가지고 가서 물어봤어요. 이제 내가 오늘 사랑 고백을 할 텐데 내게 사랑 고백할 때 받으시고 내게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죠. 여러분 내가 고백된 사랑이 진정으로 된 고백이라면 상대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못해요. 다들 물어보면 그때 그 했던 고백이 너무 감격스러웠대요. 얼마나 준비했는지 그 사랑하는 고백에게서 그 남자가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아니까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꼭 말로 해야 됩니까?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 앞에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은 거예요. 무릎을 꿇고 꽃다발을 전해주면서 내가 당신을 일생 동안 사랑하겠습니다. 최고의 사람으로 당신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아. 아니 내가 일생 동안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일생 동안 당신을 최고로 섬기고 당신만 알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마다할 여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자주 말하세요.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오늘 돌아가셔서요 무릎 꿇고요 내가 일생 동안 당신만 사랑하겠다고 했으니까 중간에 혹시 딴짓했지라도 이제는 내가 조금 정신이 들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건데 남은 생애 동안 일생 동안 나만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내일부터 여러분요 중앙시장요 불나요.
여러분, 음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겨울에 당신 옷이라도 한번 사야지. 그동안 내가 봐왔던 옷도요, 여러분 옷 입는 방법은 달라요. 이 겨울에 당신 옷이라도 한번 사 입어야지. 그러면서 롯데백화점 가자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꼭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내 이웃에서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위로는 그렇게 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요, 집에는요 열심히 안 했대요. 우리 성도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집에는요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집사람들이 저게 권사요? 저게 잡사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저기 있으니까 먹어. 그러면서 나 교회 가야 돼. 그러면요 진짜 교회 덕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되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다니며 권사요 집사요 장로의 직분으로 가정에서 칭찬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제게도 마찬가지죠. 저는 제게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성아, 너는 내 가정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사랑하고 싶어요. 또 여러분을 사랑할 때도요, 여러분 어떨 때면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여러분을 제가 육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해요. 나는 여러분을 최고로 섬기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밖에 없다고 하는 저는 믿어요. 저는 다른 사람 안 좋아해요. 여러분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은 나를 엄청 좋아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이상한 쪽으로 돌려가지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강단에 서서 맨 하나님을 사랑한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에게는 전혀 사랑 안 하면요, 그건 잡사요. 목사는 아니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떻게 섬기셨죠? 여러분, 제자들을 어떻게 섬기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저 타월이죠. 수건을 어깨에다 더 거치고 대야에다가 물을 탁 떠오시더니 제자들을 앉히시고 발 아래에다가 탁 물을 갖다 놓으시고, 야, 양말 벗어, 내가 발 씻겨줄게. 주님 그렇게 섬겨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섬김이에요. 우리 주님이 실제로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처럼 제자들을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 놓으시고 그 발을 씻어주며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 시간 모두는 다시 한번 서로에 대해서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헐뜯고 서로에 대해서 허물을 드러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최고로 사랑스러워 보여요. 아멘. 꼭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0절이요.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명기 4장 40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이라고 했죠. 목사님 어제 지켰어요. 내일 지킬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어떻게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뭐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 가지고 영원히 한없이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꼭 믿으시면서 늘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어제 제가 잘 지켰으니까요, 오늘 쉬겠습니다. 또한 오늘 바쁘니까 내일 잘 지킬 때니까 오늘 쉬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한없이 오래 사시되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며 한없이 오래 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세우신 양문교는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한없이 어떻게 산다? 누리며 살자. 아멘. 그래서 다들 오래 사세요. 그런데 오래 살 때 어떻게 살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자. 아멘. 꼭 그렇게 누리며 오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여러분 꼭 오래 사세요. 그럴 때 여러분 누리며 삽시다. 여러분 어제 사랑한 거 그거 지나갔어요. 그러면 오늘 또 사랑해야지요. 내일 되면 또 오늘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새 우리의 사랑이 끝이 없이 우리 가운데 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더 띄워줘 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 자,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14절에요. 본문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모든 만물을 본래 하나님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랬으니까 모든 만물은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이라.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이름 되게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귀한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나와 거룩한 죄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중에 만물 중에 가장 으뜸된 믿음의 사람이 주께 나왔습니다. 그 믿으시고 여러분 저 성전 문을 여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행복자로다. 너는 세상 중에 으뜸이요 세상 중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요 세상 중에 너를 높이시고 하나님 칼을 들고 너를 지키시며 내가 이곳에 들어올 때 너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게 있도다. 늘 그렇게 내게 있어서 강하게 담대하게 내 안에 있는 것들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는 하나님을 높이라.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명령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나는 행복자라.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자라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 본문 10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니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기뻐하자고 그랬죠.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를 기뻐하신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 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시간 그 후손이 되게 하시고 오늘 시간 하나님은 우리 조상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기쁨 중에 계신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누리는 기쁨 중에 나를 택하신 것 오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15절의 말씀처럼 다시 말씀드려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후손인 너희 또한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므로 오늘 너희 조상들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기뻐하노니 이 말씀이에요. 오늘 시간 모두는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의 조상을 둔 것 감사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조상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하세요.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내 자손에게 뭘 물리겠습니까? 내가 있는 믿음, 이걸 물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이보다도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재 직업이 거의 태반이 다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저들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띄워주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하게 행하며, 누구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요? 그러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히스기야가. 그런데 누구를 조상으로 삼았어요? 다윗을 조상으로 삼았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졌을 때 왕으로서 내가 누구를 모델로 삼을까 하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모델이 누굽니까? 믿음의 모델이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며, 또한 여러분이 믿음의 모델이라면 다윗과 같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 후손들이,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내 후손들이 우리 엄마가 나의 믿음의 모델이야.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 거야. 제가 조카가 있었는데요. 저 형님에게 이제 딸이 둘이 있어요. 딸이 둘이 있는데 거기도 딸만 둘이 있어요. 바로 위에 형님이. 아들 넷 중에서 우리 바로 위에 형님이 딸만 넷인데 지금 분당에 살거든요. 그래서 살았을 때는 분당 살았는데 분당 살고 있어요. 분당에 살고 있는데 그 형님의 큰딸이요. 중학생 정도 됐을 거예요. 항상 자기 집에서 말하기를요. 작은 아버지 같은 사람만 만나면 결혼하겠다. 늘 그렇게 이야기했대. 저가 작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젊었잖아요. 그렇죠. 걔가 중학생이니까 제가 얼마나 젊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하세요. 그때요, 얘가요, 항상 마음속에 결혼의 대상 모델은 나였어요. 지금은 이제 안 물어봐서 몰라요. 모르는데 지금 결혼했는데 그때는 항상 자기 신랑감의 모델은 작은 아빠였어요. 작은 아빠. 자, 신랑감의 모델이 아니라 믿음의 모델은 다윗이었어요. 히스기야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모델,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믿음의 모델이 여러분이 있어서 그 모델을 삼고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을 했다면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 우리 어머니가 읽으시던 그 성경책,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뭘 좋아하셨을까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남긴 성경책, 찬송,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어머니가 남긴 거 맨날 욕하고 맨날 못 살겠다고 하고 짜증내고 힘들다 하고 우리 어머니가 남긴 거 생각해보니까 맨날 그런 것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하시고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이것들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나도 어머니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모델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8장 3절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음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또 띄워주세요. 자,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히스기야도 모델을 누구로 삼았다? 다윗을 삼았다. 근데 오늘 요시야도 누구로 삼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조상 다윗을 모델로 삼고 살았는데 조상 다윗이 정직하고 온전함으로 살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시야는 또 다윗의 길로 행하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겠다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살았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살았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요 좌우로 치우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오는 과정에서도 여러분요 오늘 내가 교회를 나가 마라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안 나왔어요. 그걸 보면은 성질나서 못 나왔대. 누가 성질을 냈어요? 옆에서 성질을 부추겼대. 그래도 이기고 나와야죠. 좌우로 나오고 치우치지 말고 나와야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거지.
여러분 뭐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힌 일 없겠어요? 나라고 안 부딪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 나간 일만큼은 한번 부딪혀도요 나가요. 나는 여러분 한번 부딪혀도 나간다니까요. 제가 만약 강도사님 오늘 내가요 뒤지게 싸웠어요. 못 나갈 테니까 강도사님 오늘 설교하세요. 그냥 강도사님 오늘 우리 목사님이 뒤지게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못 나온다고 내게 문자 하셔가지고 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대단하다 박수 치겠어요? 목사님이 뭐 그래? 그렇겠지. 목사님 뭐 그래? 여러분 아무리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오는 일은 치우치지 마세요.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옆분하고 인사 이깁시다. 아멘. 할렐루야. 히스기야도 이겼고 요시야도 이겼죠. 자, 그럼 말씀 로마서 이제 4장 바로 주인공 다윗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모델로 삼았거든요. 자, 주인공 다윗. 자, 로마서 4장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복이 어디까지 나오세요? 복이 절마다 6절, 7절, 8절마다 복이 나오죠. 자, 사람의 복에 대해서 누가 말했다? 다윗이 말했다. 그러면 불법의 사함을 받은 죄의 가림을 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8절에는 뭐라고 말했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입니다. 여기 세 가지 기록된 복은요, 여러분 어떤 복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이전 성경 여기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행복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행복.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성경은 복 그렇게 말했는데 이전 성경에는 다윗이 말한 행복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말한 행복과 지금 현재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복은 뭐가 차이가 있느냐? 바로 마카리스모스라고 해서요. 헬라어로 마카리스모스. 행복의 선언, 축복받은 자축, 행복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뭐라고 했냐?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자축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스스로 내게 행복자라는 사실을 늘 말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내가 여러분을 같이 있을 때는 한 번도 불행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늘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자축했다니까요. 그러니 다윗이 말한 행복은요 스스로 나는 행복한 자로다 그렇게 말하고 살았어요. 꼭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